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절을 신실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해가 내리쬐었던 계절을 지나 이제 시원한 바람과 따사로운 해로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광대한 우주와 작디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당신의 숨결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이 신비롭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 너무 바쁜 삶에 치여 말씀을 깊이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분주함, 그리고 탐욕이 우리를 덮치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라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늘 지쳐있고 피곤한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시키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다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 가운데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재직회와 장로 선거에도 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역자분들의 건강과 가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재정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먼저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에 당신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억울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약자들의 소리를 더 잘 듣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셨던 말씀과 복음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당신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에 있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으니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함께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목요일 날 저녁 오후에 우리 유수연 장로님과 또 저와 이한일 목사님 세 분이서 공릉 청소년 정보문화센터에 사는 키다리 올레 사역에 대한 보고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이 키다리 사역이 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섬기는 멘토들이 있고 또 그곳에 멘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본 적이 없지만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 사역도 노하우도 개발이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서 그곳에 섬기는 멘토들은 보니까 현직 교사 선생님이시거나 퇴직한 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직에서 자기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학생을 이런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를 후원하고 또 그 아이가 새로운 꿈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역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전후반기로 한 번씩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이 사역을 통하여서 선생님으로부터 공부에 대한 도전을 받아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어서 대학을 간 그런 학생도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그 고등학교를 통하여 직장에 가는
그런 아주 꿈을 새로 찾고 발견한 아이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당연한 것 아닌가 싶지만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이런 꿈을 꿀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집안에서 버려지고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있고 잠은 어디서 자는 줄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저희들이 보내는 후원금을 통하여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아이들이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말 한마디 안 하던 아이들이 몇 개월이 지나면 말을 걸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아이들은 4개월, 5개월 걸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국 마음이 열리고 말문이 터지면 그때부터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고통당하는 세상에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소통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든지 어디든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크게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저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의 일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지요. 광장에서 찬송을 부르며 주여라고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들은 다 거부 반응을 불러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때에 반드시 일상의 언어를 회복해야 되고 양심을 가지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지만 교회가 우리가 저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나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들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새 성경을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소통의 언어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요한일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장의 구절을 다 더하면 104절밖에 104구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6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구절이 지나가기 전에 한 번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 건가 하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그게 30번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정도밖에 36번 정도 요한복음은 나오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다 더하면 29장인데 이건 3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소통해야 될 언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은 요한일서에 60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무려 30번이 이 4장 7절부터 21절 안에 집약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구절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이 많은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때에 먼저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기에 나타난 바 된 사랑이에요. 나타나셨다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이게 계시가 되었다 하는 말인데요.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보냄받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이 사랑의 목적인데요. 여기 나타난 사랑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요한 1서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적 그리스도는 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신데 이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은 인간이 되지 못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오지 않아서 그분이 하신 사역이 성경이 말했던 대속의 사역을 이룬 자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그 계시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랑을 나타난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는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의 교제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다윗도 그를 택하여서 왕으로 삼고 그 나라가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구약에 어떤 사람을 다 넣어도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나타났다 하는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고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헌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제 일정이 많이 어긋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요일 오전에 제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그 탁구 연습을 해요. 금요일 날은 저녁 11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오후 1시에 다 출근을 하는데요. 금요일 오전에 저는 이제 탁구 연습을 하는데 일찍 와가지고 탁구 연습을 하려고 제가 몸을 준비하고 올라가서 막 구장에 탁구 다이를 펴고 막 정리를 막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하는 시간을 거의 한 30분을 들여서 탁구 테이블을 펴고 뭘 자리를 정리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이 인간들은 도대체 왜 안 오는가? 자기가 연습할 시간에만 오는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제가 연습 시간 30분인데 30분만 딱 하고 내려왔어요. 누구하고도 웃지도 않고요. 저 굉장히 운동을 하면 파이팅이 넘치고 막 사람들을 도전하고 끝까지 하고 2시간 내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요,
너무 화가 나요. 나 피곤한데 왜 일찍 와서 약속 시간에 와서 이걸 준비해 놔야지. 왜 나만 하냐. 그러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만 감독님이 목사님, 내가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목사님 지금 낙심해가지고 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의 차질이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너무 신경질이 나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탁구하는 멤버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임직식 때 와서 설교하는 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오늘 오면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제가 그분하고 탁구를 5세트를 하다가 2세트까지 제가 완벽하게 다 이겼어요. 3세트부터 폼도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은 서비스를 주면서 제가 3세트를 비기면서 이렇게 조장을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뭘 하는가 하면 당신은 나의 적수가 안 되니까 덤비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한 건 줄 아시겠죠? 화가 나니까. 그분요, 제가 한 14년을 만났어요. 이런 기다리 사역도 같이 동력하고 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자기 교회 마이크가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마이크 하나 주일날 아침에 와서 빌려달라 그러고 요 가까이 사시는 목사님이 그런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내 사랑은 왜 이렇게 짧을까? 내 사랑은 내가 조금만 피곤하고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내가 조금 더 실력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고 그냥 입도 다 닫고 내려와서 마치 모든 것을 관계 끊을 것처럼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요, 아브라함도 부르고요, 모세도 부르고요, 다 불렀어요. 역사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부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시점을 잡는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으로는 되지 아니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 나타난 사랑의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기다림과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보내어 주신 사랑. 이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에 사랑의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고 왜 보냈는지가 10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한 분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에게 보내준 그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것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피 흘리도록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 죄사함이 일으키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가장 최고로 귀한 분을, 유일한 분을 죄악을 위하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죄악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가장 나쁜 사람을 위하여서, 가장 악한 것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까워서라도 못할 것입니다.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가끔 부모님들 중에서 목사님, 우리 딸이 바보짓을 했어. 우리 사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친구들이 주변에서 목사님,
정말 형제가 아깝습니다. 어디서 저런 여자를 내 친구가 택해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요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자신들이 주변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고 계급의 차이가 있고 재정의 차이가 있고 가문의 차이가 있고 뭐 인물의 차이가 있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두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주례나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이 사람들의 사랑이 진짜구나. 그 엄청난 친구와 친척들과 그 사람들의 온갖 비난을 듣고도 아니야, 우리는 사랑 하나로 좋게 라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게 손해야 라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우리가 엄청나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악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참 많거든요. 제가 한 번은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친척 되는 분이 외가 쪽에 또 외가, 진진 외가에 속한 분이 에어컨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셔서 에어컨을 쭉 설치하면서 물이 나가는 파이프를 빼고 라인을 뽑고 이러는데 제가 그건 이쪽으로 빼야 돼요. 이쪽으로 빼야 돼요. 이러니까 이분이 아니 형님은 참 교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업자인데 나한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내가 엄연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붙였어요. 형님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요렇게 저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여러분 에어컨 업자가 너무 경건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맨날 아빠 잔소리야 엄마 잔소리야 그거 다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잖아요. 저는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와 나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하는 그 방법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쳐서 못할 것입니다. 지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귀한 분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변함없는 그리고 영원히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신 기다린 사랑이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드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이야기를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가볍게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랑이기 때문에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한 2주 전에 마땅하도다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빚을 진 자라 원래 뜻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 빚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다는 뜻을 알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성취된다는 말은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을 만들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한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달하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 온 세상이 다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전에 언급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 삼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이 목적지에 도달하여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그 세상에서 그 목적을 다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자주 이 온전함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요한 1서 2장 5절이나 4장 12절이나 4장 18절에 우리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5절과 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4장 18절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 여러분, 저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에 빠지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내게 돈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누군가 궁핍한 자를 봐도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늘 자기 염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체질이 약한 사람은요,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쓰러질 것 같으면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는데 어떻게 넘어서는가? 주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걸 확신할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으로 묘사되지만, 여러분, 사회에 나아가면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 남자 여자는 서로 결혼하지 않는 관계이어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가 화목하는 관계,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남자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20대 남자들,
20대 자매들 서로 화목한 관계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서로 부추기고 혐오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망과 시비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형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쉽게도 제 생각에 가장 오염된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 성도들은 형제를 보면 남자를 보면 형제라고 하고 자매를 보면 여자를 보면 자매라고 하는 이 단어,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제일 아마 오염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저의 이번 한 주간의 일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진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 몇몇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저희 큰딸이 이번 주에 이번 주 초에 입원을 하여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제가 20년 전에 또 20년 동안 너무 제 아내 일로 여러 성도님들이 짐진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알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이면 수술이 끝나고 해결될 문제인데 누가 알고 이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했지만 이제 어제 퇴원을 하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주도로 또 내려갔습니다. 너무 기도와 염려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놀랄 분도 계실 터인데 오늘 설교는 놀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오전 성경 공부가 있고 저녁 묵상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그 두 성경 공부를 월, 화 다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딸이 3개월 전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예약을 하고 저한테 통보한 것은 사실은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아빠 나 입원해야 돼. 이 딸도 제게 이 사실을 가장 늦게 알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가 그걸 듣고 이놈도 아빠에 대한 생각이 참 많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수술 통보를 받고는 제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정하더라고요. 다른 거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스케줄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막 해가지고는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자녀를 도우러 가더라고요. 왜 갑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병원에 가서 잠을 자면서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병원에서 잠을 잤는데 그런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 아이에게 화도 안 내고 내 일정을 다 바꿔가지고 그 가서 아이와 대화를 하고 뭘 묻고 어떤지 막 수술하고 난 뒤에 막 종종걸음 하면서 그 같이 다니고 이러는데 제가 화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야, 이게 가족이구나. 가족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가족은 어떨까요? 믿음의 가족은. 믿음의 가족도 서로를 돌보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 형제 자매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임직을 7분 하는데 이분들과 10주간 훈련을 하면서 직분이 왜 필요한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입니다. 몸을 어떻게 세웁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 교육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가족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마치 저희 딸이
그렇게 수술 날짜를 너무 촉급하게 제게 알려주었어도 저 모든 일정을 다 바꾸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딸을 돌보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임직하는 분들이 나의 형제여 자매인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일정을 바꾸어서 이 임직식을 기쁘게 함께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말을 하려면 얼마나 마음에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과 화목함을 얻었으나 자기로부터의 해방은 성령을 통해 사랑의 교제로의 연합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이 맞다면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용서와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거기만 멈추는데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 점진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무엇이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계속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로서 이제 주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단어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화목이 여러분 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여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의 교제로의 연합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형제 자매의 사랑, 특별히 사랑의 교제 연합은 성찬과 우리 식탁의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플랫폼이 아닙니다. 자기가 여행 왔다가 한번 슬쩍 예배 드리고 가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런 플랫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여행 중에 잠깐 들리는 방문지도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해야 하는 새로운 가족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직분자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의 결심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또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을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함께 누리며 다시 한번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다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